그렇습니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윌링 지역의 시카고 윌링 지역의 연합 부활절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이 지나면 이 많은 교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부활의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한한 이 땅에 있는 그러한 허무한 것들을 우리가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해도 그때는 여러분 이미 늦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하신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 같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회개와 이 위대한 회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지식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 자신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부모의 얼굴과 성격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언젠가 아버지랑 함께 겸상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뜨시는 그 숟가락질 하는 그 모습이랑 제가 숟가락질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아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우리는 나라는 인간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는 여러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이 아닌 인간을 초월하는 인간을 만든 존재만이 인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의 별과 달을 지으셨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저 하늘의 별과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땅에 우연히 왔다가 그저 우연히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할까요? 오늘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당신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내게 주소서. 지금 이 아들의 요청은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상시 밖의 요청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는 여러분, 우리의 문화와 비슷했습니다. 서양적이지 않고 동양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유산 얘기를 꺼낼 수가 있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 행동은 곧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사시고 빨리 죽으셔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자신이 살아있음에도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합니다. 그런데 유산을 받고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유산을 받은 아들은 허랑방탕하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거지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들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가 그들 들러 보내어 무엇을 치게 하였는데?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사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굽이 갈라진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일 심한 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서 돼지나 쳐라.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난 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러나 그의 비참함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아들은 지금 돼지를 치는 것도 처참한데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곳으로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와 사람이 먹는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물론 저희 집에는 이 돼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돼지와 사람이 이 먹는 경쟁을 하면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돼지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이 처한 형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둘째 아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으며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 탕자의 비유가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형편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20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을 바라보는,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그것을 먹었다는데, 그러면 이 아들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거리가 멀었지만 아버지는 단번에 집 나간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왜? 아버지는 매일매일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당신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이 원어의 뜻은 인간이 신에게 갈 때 표현하는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돌아가니라. 이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돌아간다는 이 단어가 여러분 같은 단어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집 나간 아들이 한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 걸음을 옮긴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한된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당신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발걸음을 우리가 옮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 나간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왔지만 거기에는 또 하나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1990년도 제가 그때 20살 때 친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결혼식장을 크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집을 방문을 했는데 부산에서 제일 큰 아파트 80평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80평이 넘었으면 그야말로 어리어리한 아파트였습니다. 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부엌이 2개 있고 방은 셀 수도 없고 화장실도 몇 개인 줄 모르겠고, 그리고 친구 집에서 놀다가 나오면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이런 집에 살 것이다. 그리고 1990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에 집에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서울행 기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첫날 저녁에 서울역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3호선이었어요. 초록색으로 된 3호선을 타고 이제 중곡동, 그리고 한양대, 건대, 강동구 쪽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다가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그 안내판이 있길래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 가서 동물들 보고, 그리고 나와서 길을 걷다가 이런 사인판이 붙여져 있는 걸 봤습니다. 일할 사람 구함, 숙식 제공, 목공소였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좀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이제 목공소, 충곡동에 있는 서울의 목공소, 자그마한 목공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숙소는 그 목공소 한켠에 있는 그 창고. 근데 부산은 사계절이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거든요. 근데 서울의 그의 겨울은 얼마나 추웠는지, 이제 11월이 되고 12월이 되고 하는데, 그 목공소 창고에서 담요 하나 깔고 혼이불 하나 덮고 자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세수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리고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을 보내고 또 이제 가을이 왔겠죠. 가을이 왔는데 이제 다음 겨울을 맞이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출해 있는 1년 동안 저의 둘째 형님 결혼식을 참석을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근사 취임식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형들이 3분 있는데 둘째 형님에 대한 마음이 좀 특별합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더 가고 잔합니다. 그때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을 다시 맞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받으시길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래, 빨리 온나? 그리고 1년 만에 부산역에서 처음 만나서 아버지가 마중을 나오셨는데 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밥은 먹었나? 엄마 저녁 차려놓고 기다린다. 얼른 가서 저녁 먹자. 그때 저는 아버지의 이 진한 사랑을 깊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사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아들은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종교심, 마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심은 무섭습니다. 잔인합니다. 옆에 사람이 울고 있는데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나만 천국 가면 끝입니까? 우리만 천국 가면 끝입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그리고 묵묵히 아버지 곁을 지킨 첫째 아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곁에서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아버지가 좋아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를 다시 한번 첫째 아들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차마 그 첫째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말은 못했지만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가서 집 나간 내 아들, 네 동생 좀 찾아와라.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든지 아니면 아버지 곁에 있는 첫째 아들이든지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둘째 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오늘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곁에 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 저 사람들 교회 떠나면 좋겠다. 나는 적어도 저렇게 살지는 않는다. 적어도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이 첫째 아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깨어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한다. 우리는 봉사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열심히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돌아서서 울고 계신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 초청주의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두 케이스를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 가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당을 다닌대요. 교회를 오시라고. 교회 다녔다고. 근데 왜 성당을 다니시냐고. 지긋지긋해서 성당으로 옮겼다고. 무엇이 그리 지긋지긋 하셨습니까? 교회가 맨날 싸움장이 되어서 더 이상, 죄송합니다,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자기는 이제 성당으로 나간대요. 네. 부부가 있었고 남자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고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교회는 여러분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집 나간 동생을 찾아 나서는 교회, 집 나간 동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서 우는 교회, 집 나간 동생을 용서하고 품고 안아주는 죄를 품는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잊어버릴까 저는 두렵습니다. 목사님, 제가 점점 더 이 큰 아들이 되어갈까봐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방문해도 나를 기다리고 나를 따스하게 품어주는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근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교인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만 교회가 교회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이 아버지의 눈물이 임하고 영혼을 향한 불붙는 여러분 갈망이 일어나는 교회가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된 성전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대간절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갚을 것이 있으셔서 내가 다 갚았다라는 것일까요? 이 둘째 아들이 지은 잘못,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죄의 값, 예수님이 다 갚으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은 도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종교생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반가운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데려온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와 친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한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천한 나를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홀로 나를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다시금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조용히 한번 손을 얹고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교인분들도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